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충격 또 각성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뉴스를 아주 오래전 뉴스인데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 11월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한 20여 년 전에 저는 그거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모 방송사의 엄모모 우리 앵커였는데 배아줄기 세포가 이제 허구다, 조작이다라는 것을 이제 뉴스 첫머리에 이렇게 밝히면서 앵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앵커의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믿었고 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운을 뗀 뉴스 보도는 뭐 CNN뿐만 아니라 전 외신들이 뭐 다 타전되면서 대한민국은 거의 거짓말 공화국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또 부끄러웠고 이 정치와 과학이 손을 잡고 어떻게 보면 생성해낸 아주 교묘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황우석 씨의 그 과학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때 퇴출 수순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그들이 쌓아놓은 명망과 또 학문적인 업적들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고 뭐 그거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일파만파 끝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어제 토요 주일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는데 제 옆에 앉은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분이 제 동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로 보면 그 사람 인성과 심성 그리고 정말 학교 다닐 때 모범이었고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모범적이고 되게 인성이 훌륭하시대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거죠. 네이처와 사이언스 세계적인 과학 잡지의 기술 뭐 게재된 것들 다 퇴출되고 허구였고 조작이었고 뭐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될 그 여러 가지 권위는 바닥에 추락했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분은 이미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그런 일을 해야만 됐을까? 그 이면에 보면 더 크고 싶고 또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과장되고 포장돼서 그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기성세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 유튜브들 저도 구독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600만, 700만 거의 1000만까지 가까운 유튜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구독자 수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몰락해버리는 경우도 왕왕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다 이 광고 업주와 함께 돈을 받고 계약을 해놓고선 마치 자기 돈으로 산 것처럼 너무 좋은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사실은 다 PPL이고 광고 계약을 이면에 해놓고선 거짓말로 쇼 오프하는 거죠.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구독자 중에 누가 하나가 그거를 알아낸 순간 몇백만 명이 다 구독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사지 않은 화장품이면서 자기가 돈 주고 사지 않은 음식이면서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박수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우리가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였기 때문에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2장서부터 그 6장까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잘 교회를 세워나갔는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2장서부터 4장은 굉장히 이 성령의 순풍이 불어서 교회가 뭐 그냥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죠. 120명이었다가 또 3,000명이 늘어나고 5,000명이 늘어나고 8,120명이나 되는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사내들인과 공회원의 어떤 박해도 있었어요. 이건 외부적인 박해죠. 외부적인 박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인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잘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했던 교회가 이 5장 오늘 1절에서부터 11절에 오면 내부적인 위기를 만나죠. 그 내부적인 위기가 뭐냐면 그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갑자기 느닷없이 찬물을 껴는 듯한 어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어떤 무리가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죠. 그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이 말씀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키우지 말아야 될 두 마리 개가 있다고 그러죠. 선입견과 편견. 근데 이 두 가지가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많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선생님한테 이 설교로 제가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분반 공부 시간에. 또 제가 반사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고 설교했던 적도 기억나고. 그러나 신학교에 들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석하고 서기를 내서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 얘기는 헌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일부 사이비 교주와 또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 가스라이팅하는 걸 보게 되죠.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도 건축 헌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식으로 조종을 하는 그런 일부 엉터리 목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구절은 그런 사람들이 쓰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흐름과 맥락에서 봐야지만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가 수록을 해두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가를 정확히 본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다루시는가? 저는 궁금했어요. 나도 사실은 헌금을 안 내고 엄마가 준 헌금을 안 내고 뭐 나쁜 일에 사 먹었던 것도 기억이 났고 죄 고백이죠. 그리고 11조를 떼어먹은 게 한두 번인가 개신교인들이 주정헌금, 감사헌금 서원해놓고서 서운하며 지키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다 죽어도 12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어야 되지?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헌금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유독 이들의 헌금과 거짓말로 인해서 무섭게 다루고 있으실까?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절서부터 5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삽비라는 보석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보면 이들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살아갔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였죠.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지 실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거나 충만함을 받았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였고 또 사단이 자신의 주이고 왕임을 고백하는 그런 영혼을 팔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재산을 팔았다 그래요. 그리고 판 돈에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는데 다 바친 게 아니라 일부를 빼돌리고 일부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룰 때 이 부분 때문에 헌금으로 자꾸만 초점을 모으죠. 왜냐하면 일부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지 않느냐.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드렸고 다 드렸다고 해서 이들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성품을 우리가 폄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저 성도들이 헌금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일벌백계 해서 그의 영혼과 생명을 취하신 쫀쫀한 하나님, 아주 가난한 하나님, 구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게 없어요.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성전을 봉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진짜 헌금을 원했더라면 10분의 10을 다 바치라고 그랬겠죠. 근데 왜 하나님을 우리는 쫀쫀하고 가난하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폄하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견을 갖고 그렇게 읽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잘못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분이지만 이 본문의 진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속였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속였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린 가져온 헌금이 이거냐.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했고 영적인 감수성이 아주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투시하여 보았던 거죠. 또 그들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서 늘 뭐가 눈여겨보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내가 판 돈이 다 이것뿐이냐라고 묻는 것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다. 사단에게 마음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다. 무섭게 그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징계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 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안 해도 될 이 일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소유도 자기 것이고 판 돈도 자기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사도들에게 도전하였는가?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만 보면 모르는데 지난주에 있는 말씀처럼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면 정확히 면모가 드러나죠. 이들이 마음의 동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아무리 합리화하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바나바와 이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가 엄청난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에 팔아서 기부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와
이 집중을 받았죠. 칭송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주목받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자라고 자기네들이 모의를 한 거죠. 다 바치지 말고. 이게 점점 심화되더니 어떻게 가냐면 이제 하나님도 속이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없는 것처럼 이게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배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눈을 멀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던 이유가 뭐냐면 물질이 아니었어요. 헌금이 아니었어요.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냐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영광의 그 두 돌판, 계시와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때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일행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은 패물을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를 대신할, 우리를 인도할 영적인 리더를 그들이 세웠고, 그들의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자 해서 세운 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상이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우선순위. 근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32장까지 인도하신 그들의 삶의 하나님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리바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분이시고, 또 아침이면 만나를 주시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50도나 넘는 일교차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늘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도 않고 헤어질 옷도 주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이 넘쳤던 사람이 순간 돌변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 이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탐욕이죠. 여러분, 탐욕이 한번 물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지난날의 모든 영광과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천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또 지금 눈에 보이는 신, 그동안의 기적과 표적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탐욕의 물신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결국은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3,000명을 그들을 징계하라고 그러죠. 탐욕의 누문이 먼 사람들,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아벨은 양을 바치고 가축을 바쳐서 보혈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소제, 별 볼 일 없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그거는 짧은 생각이고,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그는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동생 아우를 죽였다. 헌금 문제와 예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 자체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탐욕의 눈이 멀어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죠. 여러분, 바나바의 그런 아름다운 선행과 행실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폄하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려 할 때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거짓말도 동원되고 시기와 질투도 동원되는 거지만 결국은 탐욕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두 번째 6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부터 11절 시작.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이 문 앞에서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5절과 11절이 똑같죠? 그리고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11절도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3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정녕 너희가 판 재물이 이것이냐? 죄송합니다. 더 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뜯어 말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고 탐욕에 계속 멀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들것에 실려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 일로 초대교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거룩한 충격에 휩싸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는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너무 행복했어요. 코이노니아와 참된 친교와 교제, 1:1 성경 공부하면서 순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아울리치도 같이 가고 성가대도 쓰고 차세대 교사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는 이런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과 기쁨만 선한 것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쪽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보면 거룩이 있죠. 그 거룩 안에는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걸 하고 우리가 장례식 때 예를 갖추고 조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함 때문이죠. 장례식에 오는데도 까만 넥타이도 안 매고 상복을 안 입고 오면 예의가 없다라고 그러죠. 왜 그렇죠? 그게 경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현대인들이 빠진 오류가 뭐냐면 우리는 늘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빠져 살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말씀을 안 읽고 공동체 영성이 없으니까. OTT 크리스찬들이 많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잠옷바람으로 누워서 예배드리고 씻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렸다고 그러고 자기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처럼 많은 시대는 없어요. 그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경건하게 받으셨는지는 모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을까? 그거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사단에게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왜? 더 크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거짓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거를 획득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3장을 보는 듯하다, 재현하는 것 같은. 왜냐하면 거짓말을 최초로 한 데가 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짓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과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선 동산 모든 것을 먹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그걸 보며 경외해라 라고 명령을 주었는데, 사단이 뭐라고 와서 인류에게 속삭여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적 없거든요. 자기가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하더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거짓말 전략이 그런 거예요. 항상 물을 타는 거죠. 자꾸만 희석을 시키고 본질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걸 누가 이런 걸 잘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단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분별은 언어분별이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사단이 왜 여자와 남자를 속여가지고 넘어뜨렸죠? 탐욕의 궁극은 교만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보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탐욕에 눈이 멀게 한 거죠. 황우석 씨만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인간관계와 순모임 가운데 자꾸만 남을 속이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다 좋은데 거짓말을 끊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영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온전하게 드리는 것보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을 팔았지만 일부를 빼돌린 아나니아의 탐욕의 마음과 뭐가 다르겠어요? 양육 불효소가 나가고 이제 한 학기가 공동체 개혁 예배와 함께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공동체의 성도라면 반응해야 되겠어요? 야, 순예배 정말 거룩한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 양육이 이렇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제공하면 어떤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겠어요? 이거 큐티? 얼마나 많이 해? 이거 다 알아. OGP? 너무 식상하잖아. 뻔한 내용이네. 히브리서? 난 이미 많이 했어. 성경통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태도인 거죠. 마치 자기는 뭔가를 다 안 듯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깊이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게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탐욕을 다 제거하고 겸손해지고 그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순모임에 참여하고 열심히 양육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대전 오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죽, 우리 내면에 물들어 있는 영적인 문둥병, 이 탐욕의 질병들을 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 내가 아간과 같은 자이지는 않은지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지요, 다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